미가서 5장 2절로 5절 구약성경 1295면이 되겠습니다.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영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큰 소망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인사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25일 날도 인사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기쁜 성탄절, 은혜의 성탄절이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빵 좋아하나요? 네, 우리 어른들도 빵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군요. 저도 빵을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빵을 별로 먹지 않아서 기껏 해봤자 카스테라밖에 몰랐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빵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혹시 우리 친구들 빵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나요? 잘 아시는군요. 네, 영어로는 빵이 브레드, 독일어는 다스브로트, 스페인어는 빵, 그리고 성경에서 빵은 이제 오늘 빵이라는 말은요 포르투갈어인데요. 우리가 포르투갈어를 그대로 써서 빵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다른 말을 써요. 성경에서는 오늘 그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는 아르토스라고 쓰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헴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레헴. 베트라는 말은 집이고요. 베들레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대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대전이 옛날에는 한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밭 운동장도 있잖아요. 한밭이라는 말은 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큰 밭이다 이런 뜻이고요. 대전은 이라는 말은 일본에 의해서 큰 대자에 밭전자를 써서 대전이라고 일본에 의해서 쓰여졌던 이름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지명에는 다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런 의미가 쓰여져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빵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내내 빵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빵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빵은 간식이지만 이 외국 사람들 또 중동 사람들에게 빵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밥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30년 전의 이야기예요. 730년 전에 베들레헴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 그러면 그곳이 풍족한 곳이기는 했어요.
그 옛날에는 빵집은 없었겠죠. 집에서 다 빵을 구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농사가 잘 되어서 부유한 도시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 풍년이 든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뜻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정한 빵이 뭐냐 이런 생각을 그들에게 갖도록 했던 겁니다. 즉 어떤 빵이냐, 너희들이 배불리 먹어야지만 살 것 같은데 영혼의 빵을 먹어야 된다. 즉 영혼의 빵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빵집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말로는 떡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말로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누구냐? 너희에게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양식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배고프면 뭐 해야죠? 밥을 먹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배고프면 밥을 먹는데요. 영혼이 배고픈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영혼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 배고픔을 모르고 어찌할 바 몰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을 바로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 빵 먹을 때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빵이 뭐라고요? 베들레헴, 빵집 베들레헴. 그 생각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혼이 배고프지 않고 산다. 요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빵집에서 빵 먹을 때마다 예수님 믿어야지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걸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의 어두움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암울하고 어둡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어서 연말의 특수와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난 12월 3일에 생각지도 않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여전히 암울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가중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국이 안개 속이라는 그런 상황, 또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경기가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미가 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0년 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약 이때가 730년경에 기록되어졌는데요. 722년 BC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있었던 시기에 바로 이 미가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떤 두려움을 하냐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생존해야 되나? 어떻게 약삭빠르게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무게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비록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가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역사의 어두움, 오늘 시간의 무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무거울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문화를 바라보며 너무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메시지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붙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삶의 무게에 무너지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암울함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소망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은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영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들레헴에 가면 무슨 생각만 했냐면 빵이 맛있다더라, 또한 거기 가면 양식이 풍족하더라,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진정한 영혼의 양식 메시아가 여기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참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여기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빵집 부르면서 너희들이 뭘 바라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빵,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느냐, 참 영혼의 양식을 바라보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밀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바라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보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밀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빵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의 무게가 여러분 무척 중요합니다. 경제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매일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 뒤에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새 길을 열어서 내게 새로운 직장이나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 삶이 오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든지 공급하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두드리고 찾고 나아가며 열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양식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압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여인의 후손과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져 오고 어떻게 사단은 이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인의 후손을 막는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눈앞에 보이는 불평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인의 후손을 못 오게 하고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구약의 역사거든요. 오늘 미가서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삶의 무게와 고통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목자가 되어서 남은 자들, 양들을 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미가서에서 목자가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목자는 양들을 좋은 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쁘고 그리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로부터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뭐만 하면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며 구덩이에 빠지고요, 이리에 물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을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가 판단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심판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셨어요. 그 오셨다면 오늘 남은 자인 양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왜 우리에게 다윗의 나라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마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2년 반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닙니다만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나라 버리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지금 대통령이 이분이 됐는데 듣기로는 온갖 무속에 쪄들어 있는데 무속이 맞다면 하나님보다 더 센가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신 건가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속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만 알지 못했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무속을 따라가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참 힘들어 하셨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비록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고 탄핵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의 정치적 상황도 어떤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세상의 돌들이 외치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무속과 이런 것들에 쪄들어 있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외침을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대통령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이들조차도 무속에 쪄들어 있고 무당 종교에 쪄들어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를 이 대통령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다면서요. 유명한 점집에 가서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어떤 날이 길일인가요? 이런 거 잡는다면서요. 여러분, 길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날이 복된 날이에요.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입니까? 그냥 비 안 오면 좋은 날이에요. 어디가 좋은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자리가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특별한 장소다, 기도해서 뭐 한다더라, 여러분, 온갖 무당이 판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 가면 뭐 있다더라, 저기 가면 뭐 있다더라,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더라, 온갖 무당에 판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가서에도 그랬거든요.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떠나지 않겠다, 남은 자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제발 여러분, 무당의 종교에서 깨어나는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좀 통해 깨닫자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세상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기를 가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있으면 재수 좋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수 좋다는 말도 하면 안 돼요. 재수에 온 붙었단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이야기들이 일상화가 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날이 어떤 날입니까? 모든 날이 주님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날 따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무당 종교 같은 모습에서 한국교회에게 깨어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그들은 무속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 무속 종교가 바알 종교였거든요. 바알 종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바알로 섬긴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비나이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너가 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 삶에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에 무게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안에 좀 힘든 일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만 있으면 혹시 벌 받은 거 아니야?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무속 종교예요. 살아가다 고통의 길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님, 내가 비록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그 길을 비록 어둠의 골짜기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지 않고 사단의 거짓 복음에 속지 아니하고 물질 복음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또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